그동안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았는데 오늘은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산상수훈 강해 마지막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또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러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세게 오면, 태풍 한 번 불면, 홍수 한 번 나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정말 주옥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옥 같은 말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말 하늘의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산상수훈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한평생의 신앙생활이 정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그래서 멸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의 기본 교훈이 뭐냐고 하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제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의 진리, 역사의 교훈을 배우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 그리고 유명한 유적지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데,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돌아보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젊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그 역사가, 그 역사의 자취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이 뭐냐고 하면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한때 세계의 이름을 떨쳤던 영웅 호걸들 다 죽었어요. 그들이 낳고 자라고 활동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가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겨우 무덤 하나뿐. 어떤 교회는 무덤조차도 없어요. 벌써 다 죽었어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강력한 제국도 가보면 역사 속에 사라진 지가 오래고 지금은 기껏해야 돌멩이 혹은 돌기둥 몇 개로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 이미 다 망한 지 오래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모든 제국은 다 망한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중국의 왕조들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외국을 탐방해 보면 알지만 재미있는 것은 신전들도 다 무너졌어요. 왕조는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신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신이 있는 전인데 어떻게 신전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돌아다녀 보세요. 신전 다 무너졌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청년들 데리고 그리스를 탐방했는데 그리스의 그 유명한 신전들 다 무너졌어요. 흔적만 남아있어요. 애굽의 신전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터키의 신전들도,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의 신전들도 다 무너졌어요. 신전들도 무너지는 판인데 뭐가 남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만일의 부러움을 사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호화찬란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못 가서 씁쓸하게 초라하게 부끄럽게 이혼들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많은 돈을 번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명예를 얻고 유명한 사람이 된 줄 알지만 무너져요. 권세를 얻은 것 같지만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무너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전도서의 제일 첫 번 말씀이 뭔지 압니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서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서인데, 전도서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전도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2절 전도자가 이르되, 이게 이제 전도서의 첫 번 메시지입니다. 전도서에서 첫 번째로 하는 말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의 첫 번 메시지입니다.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세상적인 모든 삶, 육신적인 모든 삶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때 번성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불타버렸습니다. 한줌에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역사의 마지막 불심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결국 온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적 심판입니다.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심판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그렇게 불로 심판을 받는다. 다 불타버린다. 여러분, 불타보세요. 뭐가 남습니까? 남는 거 죄밖에 없어요. 다 없어져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자칫하면 다 무너진다. 결국은 무너진다. 망한다. 멸망한다. 그걸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든 것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뭐냐고 하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무너지지 않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가지가 필수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뭔가? 첫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아멘.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듣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듣지 못한다고 표현해요. 자,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여기 아주 철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봤는데 왜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럼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장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게 모순적인 말 아닙니까? 들어도 듣지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으로. 이것을 좀 더 나가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걸 들어도 듣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며,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도무지라는 말을 써서 강력한 부정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무너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우리 저녁 시간에 철로 영정을 보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보셨는데 아이들도 나오고, 거기 2시간 가까이 상영하는 성화를 우리가 보았는데, 5살 된 하윤이가 엄마한테
언제 끝나느냐고. 언제 끝나느냐고. 재미 하나도 없다고. 2시간 가까이 그걸 보려니까 이 5살짜리가 보긴 보는데 우리말로 더빙을 해서 다 우리말로 하는데 이거 뭐 무슨 뜻이 전혀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 언제 끝나 언제 끝나. 근데 9살 된 병훈이가 끝나고서 하는 말이 엄마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왔어. 9살짜리는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났다는데 5살짜리는 하나도 재미없어. 하나도 모르겠어. 언제 끝나? 물론 9살짜리가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럼 어쨌든 그 9살짜리는 그래도 감동을 받아서 보고 자기 나름대로 깨닫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기는 봐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5살짜리가 보긴 보는데 오빠가 본 거 똑같이 보잖아요. 근데 보긴 봐도 모르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9살짜리는 좀 보이고 좀 들리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기가 보았고 18살 먹은 학생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50살 된 분은 저처럼 70된 사람은 7살짜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깊은 것을 거기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벳사다 들판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합하면 한 2만 명, 3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2000년 전 그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오늘 또 떡을 얻어먹을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떡의 진리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설명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속에 그런 의미가 있었느냐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떡 먹는데 정신이 없었다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랬나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다 듣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너무 어렵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오늘 떡을 좀 먹을까 해서 왔더니 뭐 이상한 얘기만 하신다고.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12제자만 남고 다 가버렸어요. 누가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목사가 뭐 설교한다고 뭐 얼마나 깨닫겠어요. 예수님이 설명해도 뭐 다 못 알아듣겠다고 다 간판인데. 이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바울이 설교도 소용없고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하물며 우리 같은 목사가 설교해서 뭐가 되겠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소용없어요. 먹여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100번 설교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일생 동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아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 말씀이 그런 뜻이구나. 그 말씀이 그런 진리구나. 그 말씀 속에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목사도 몰라요. 목사가 많은 줄 아세요? 성령으로 목사가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성령으로 증거하게 달라고. 열변을 토해도 소용없고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주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중보기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주님의 종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성령으로 증거하게 달라고, 그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하세요.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안 들으면요 소용없어요. 아니, 앉아있어도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해요. 성령께서 듣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받아들여지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은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만 들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만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설명해도 다 못 알아듣다는 거예요. 성경 전문가인 서구안들이, 율법사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을 지켜 행해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되는 것인데, 말씀대로 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나? 첫 번째 원인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성경 읽지요, 몇 번 통독했다, 어떤 사람은 몇 번 정수로만 써요. 그 수고는 가상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또 설교를 교회 나와서 얼마나 많이 들어요. 100번 들으면 뭐예요? 100년 들으면 뭐예요? 하나도 깨달은 게 없는 걸.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 거야,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다짐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실제로는 안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돼요. 왜 안 된다고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생의 비극이 뭐냐고 하면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고 싶죠. 마음만 가지고 돼요? 입만 가지고 돼요? 싸우기만 하면 돼요? 안 해요. 목숨을 걸고 싸워도요, 힘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면 이깁니까? 최선을 다하면 이깁니까? 안 해요. 힘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울고 불고 회개하고 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살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치고 똑같은 짓을 일주일도 못 가서 또 하잖아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도 하루도 못 가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러다 죽어요.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힘이 있어야 돼요. 전에 뭐 유행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유행가가 아니라 뭐 유행되는 말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해요? 공부는 아무나 해요? 돈은 아무나 벌어요? 금메달은 아무나 땁니까? 안 해요. 따고 싶어도 못 따요. 평생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을 좀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연을 알면 이 몸 바쳐 헌신하겠다. 그런 기도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해요. 저도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목사 되겠다고 그래서 서운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았나요? 소용없어요. 제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40일 동안 주에 그 기도만 했어요. 밥도 먹고 물만 마시면서. 그 기도를 마치고 제가 그렇게 살았나요? 소용없어요. 못 살아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못 살아요. 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안 돼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싶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삶의 반복이에요.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요. 성경 읽는 것도 읽어봐야 뭐 뜻도 제대로 모르지만 그러나 읽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기도를 잘하지도 못하지만 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새벽기도 하나 하는 것도,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새벽기도 하는 것도 힘들어요. 뭘 하겠어요? 열애학 전부가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 11조 하나도 평생 못하고,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몰라서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막상 해보면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웃은 고사하고 부부지간에도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집안에서는 폭군이 돼요. 부부지간에도 작은 봉사도 안 하려고 하고, 말 한마디 털끝 하나만 건드려도 분노가 폭발하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조차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내 생명을 나눈 자식조차도 무한히 용서하고 무한히 사랑하고 무한히 용납하고 평생 베풀지 못하고, 이웃을 봉사하고 나누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예 그렇게 살 마음도 없고 살아보려고 노력조차 안 하셨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모르고 그냥 관심도 없이 교회 다닐 뿐이지, 정말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살아보세요. 어느 것 하나가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자기 부모도 못 사랑하는데, 자기 남편도 못 사랑하고 마누라도 못 사랑하는데 원수를 사랑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의 원문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죽은 시체를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시체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체를 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거워요. 시체 산 사람보다 훨씬 무거워요. 송장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워요. 끔찍하잖아요. 소름 끼치잖아요. 그걸 짊어지고 있어요. 이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칭칭 감아놓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끊을 수 없는 줄, 내가 풀 수 없는 매듭으로 칭칭 감아놓았어요. 떨쳐버리고 싶은데, 몸소리가 나는데, 진저리가 나는데 떨쳐버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육의 실존이에요.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정말 떨쳐버리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싸우잖아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울고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당신에게 잘할 거라고 다짐하지만 며칠 갑니까? 일주일도 못 가요. 부모 앞에 자식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잘하겠다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나쁜 주신도 알면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버지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한데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정말 이 지긋지긋한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잖아요. 걸핏하면 분노하고 걸핏하면 폭발하는, 자기도 마음에 안 드는 이 지긋지긋한 분노, 끊임없이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절망시키고 우울에 빠지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지긋지긋한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7장 24절의 의미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싶지만 벗어버리질 못해요. 불행과 저주에서
자유케 두고 싶지만, 떨쳐버리고 싶지만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절규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가면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능력 안에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내 능력이나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인격이나 내 힘이 아닌 내 안에서 사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방법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하늘의 빛을 비추사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매일같이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씀처럼 매일 새벽마다 눈만 뜨면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 속에 살므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대로 살아서 멸류관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100년 도를 닦아도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외웠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기적의 떡을 먹고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셔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가 들을 수겠나이까? 귀가 있어도 도무지 듣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도무지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일진데, 오 하나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말았던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부끄러운 모든 죄,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 반복되는 모든 죄,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한마디도 알지 못하게 되고 말씀 한마디도 지키지 못합니다. 하루도 1시간도 1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자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법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위로부터 내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님이 시간 만지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변들고 연약한 육신 치유해 주시옵소서.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들, 병든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상처받고 병든 영혼 마음이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병들고 약한 육신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력이 임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오른손 붙들고 축복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총통을 창득해 되게 하시고 주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금, 건축원금, 해외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 후손 만대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손들,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문에 나간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